할렐루야. 예, 소리 좀 더 키워주세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앞에 한번 화면을 보세요. 거기에 조그만 글씨로 제가 해석을 해놨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다시 묻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전체적인 제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시는 말씀이 기드온과 입다가 서로 다투었다. 기드온과 입다가 서로 다툰 이야기. 두 번째는 군사적인 상황이 서로 달랐다 하는 것과 세 번째는 에브라임이 했던 말이 다르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드온과 입다의 이야기는 서로 매우 유사한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사사로서 일했고 입다도 그 다음에 사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둘 다 처음은 출발은 좋게 보였지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상황이 악화되고 결국에는 폭력적인 결과를 낳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출발은 좋았지만은 뒤에 가서 폭력적인 행사를 했고 입다도 역시 안타까운 그 전철을 밟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드온과 입다 두 사람 다 전쟁을 치렀는데 그 같은 민족이었던 에브라임 족속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이 가만히 있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와서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 족속 상당히 기분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두 번이나 에브라임 족속은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할 때는 기드온이 질 것 같아서 에브라임이 살짝 빠졌다가 이기고 나니까 톡 튀어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입다가 전쟁할 때도 살짝 빠졌다가 전쟁에서 이기니까 다시 또 톡 튀어나와서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이 에브라임 족속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살면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걸 바꿀 수는 없나 봐요. 전쟁 일어나서 나가면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끝나면은 이겼으면 나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전리품 때문에 그래요. 전쟁 이기고 나면 이기고 지고 둘 중에 하나죠. 지면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고 이기면은 그 적군들이 가지고 왔던 그 전리품들을 전체 다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 나눌 때가 되면은 이야 좋은 것들이 온갖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욕심이 나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질문이 한 가지 생기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쭉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영웅 중에서 입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은 입다가 믿음의 영웅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입다를 믿음의 영웅의 명단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건 사실 입다가 승리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데 그 소식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두루두루 퍼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입다를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냥 입다에게 인사하러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수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싸우기에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전쟁을 앞둔 분위기였어요. 전쟁은 방금 전에 끝났는데 전쟁을 다시 시작하게 생긴 것입니다. 위협적인 모습으로 와서 입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본문은 12장 1절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얌체 같은 사람들이에요. 시작할 때, 전쟁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족속들 모여라 그럴 때는 쏙 빠졌다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이 싸우고 이기고 나서 보니까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와 내 집을, 입다의 집이죠, 입다의 집과 입다와 입다의 집을 전부 다 불살라버리라. 에브라임 사람들은 참으로 성격이 모나고 삐뚤어진 사람들이었어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 군사를 이끌고 이제 방금 전쟁을 치르고 온 입다에게 찾아왔습니다. 암몬과의 싸움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핑계하고 그 집을 불사르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여러 가지 분배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역시 그때도 불만을 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여호수아는 말했어요. 너희들에게 힘이 있으니 개척해서 그것을 갖도록 해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개척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기드온은 그들에게 부드럽게 넘어가 줬어요. 그러나 입다는 상황이 달라요. 그들이 찾아온 것은 이 여러 가지 말들을, 전쟁에서 이기자 말들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창기의 자식인 입다. 입다의 가문을 들먹이고 있어요. 그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교만과 우월함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가 그 사람 전쟁에서 이기고 영광스러운 그 환영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불사르고 입다의 집을 불사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집은 단순히 가옥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다의 모든 가족과 모든 삶을 송두리째 불태워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들,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고 살아야 될 그때에 자기는 싹 빠졌다가
전쟁 치르고 돌아온 입다에게 무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힘은 가질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 물질은 소유할수록 더 나누어야 한다. 할렐루야. 힘은 가질수록, 물질은 가지고 있을수록 더 나누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입다 입장에서는 해석해야 할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그렇게 싸우고 싶었으면 미리 올 것이지. 고생하고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고 온 사람들에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의 대답을 참고하면 암몬과 싸울 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한 발 빼고 있던 그들에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세 번째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뒤늦게 나타나서 입다를 견제하며 이야기하는 소리예요. 지난 18년 동안 이스라엘의 형편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상대를 잘못 고른 것입니다. 기드온 때 기드온은 화를 풀어줬어요. 다음에 싸우라고 좋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나 입다는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드온과 입다의 상황이 달랐던 것일까? 첫 번째입니다. 기드온과 입다는 서로 달라요. 사사기에 나타나는 기드온과 입다의 인물됨을 살펴볼 때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입다는 거침없고 저돌적인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했던 말을 기드온에게 통할 수가 있지만은 입다에는 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군사적인 상황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기드온 때 군사적인 상황이 있고 입다 때 상황이 달라요. 기드온 때는 어땠어요? 자신을 따르는 몇 명이 있었어요? 300명. 기드온에게는 300명 용사가 있었어요.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따지고 들어도 기드온이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입다 때는요, 입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잡류들이 많았고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지도자로 임정받은 입다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에브라임이 했던 말이 다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는 우리는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라는 정도의 불만으로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입다에게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리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말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입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까요? 예. 입다는 얼마 전에 전쟁 갔다 와서 아픔이 있어요. 입다에게는. 전쟁 이후 돌아왔을 때 자기가 입으로 뱉은 말이 있잖아요.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만 해주시면 돌아오는 길에, 전쟁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환영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뭐라고요? 번제로 드리겠다. 그래서 딸을 번제로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번제라는 건 뭐예요? 딸을 장작더미에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딸을. 그래서 불을 하면은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자기가 실수했지만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한 사람에게 너와 네 집을 불사르겠다. 이 얘기를 들은 입다의 입장에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사람도 상처를 건드리면 위험해진다. 여러분 평소에 좋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상처를, 그것도 자식에 대한 상처였어요. 입다는 이것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입다의 마음은 다짐했을 것이에요. 3절 말씀을, 오늘 본문 3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우리가 지금 옆에서 그냥 이야기로 듣는 정도면요, 느낌이 안 와요. 그러나 입다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쟁 나와서 싸울 사람들 나오세요.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근데 제일 숫자가 많은 에브라임이 안 나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전쟁 이기면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어요. 이겼어요.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장사를 지낸 거야. 입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장사를 지내고 났는데 또 그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네 집을 불질릴 거야. 널 불질러 죽일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입다의 마음이, 여태까지 홍길동처럼 부모의 집을 너 떠나 어디 멀리 가라. 그런 쫓겨났을 때도 입다가 가만히 예 하고 조용히 물러났어요. 근데 이번 경우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입다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딸에 대한 상처가 있었는데, 오늘 4절도 한번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셋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전쟁 치르고 온 입다 입장에서, 상처를 가진 입다 입장에서 그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한 대목에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지 아니하고 결정을 내려버려요. 에브라임과 싸우기로, 같은 민족끼리 싸우기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피난을 갑니다.
근데 피난 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서로 구분할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경상도와 전라도가 약간 감정이 좀 있어요. 이거 버려야 되는데. 근데 경상도 사람들한테 말을 시켜보면 똑같지 않은 사투리 빼고 나머지는 빼고 쌀 하고 시켜보면 살.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는 쌀이라고 말했는데 살이라고 말해. 에브라임 사람들도 역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십볼렛이라고 똑같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사람들에게 이제 한번 쌀 시켜보면 살, 그런 사람 바로 죽였어요. 근데 십볼렛이라고 말해보라 하면 십볼렛 우리는 잘 구분할 수가 없는데 그 말이 살이냐 쌀이냐,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혀 구분을 못한대요. 그걸. 그래서 그날 말하는 거에 따라서 한마디 했는데 4만 2천 명을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한 형제 아닙니까? 다음이요. 사사기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암몬과 싸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입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다가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전쟁에도 승리했습니다. 근데 말 한마디 이제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불행의 씨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말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가 뭐길래 십볼렛이나 그 한마디 하는데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날에 4만 2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왕이 스스로 적게 여길 때 하나님이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한 단계씩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실 때까지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제가 목소리는 작게 하지만은 여러분은 아멘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올려주실 때까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려주셨으면 그때 더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15장 방금 앞에서 읽었던 17절 말씀은 이 사울이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높여서 왕 삼았다는 이야기고, 15장 26절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왕되지 못하게. 이미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왕이 왕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그것이 올라간 다음에 자기가 올라간 줄 알면 참 이건 곤란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괜찮아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렇게 된 거를 알지. 입다 입장에서도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지, 내가 힘껏 목숨을 걸고 싸워서.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약간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이 가로하고 들어갈 입장은 아니요. 여러분의 전반적인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잘못하면 전체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남북 전쟁이 일어나건 뭐 또다시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내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적금 든 게 무슨 소용이 있고, 통장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예? 여러분 왜 금을 폐물 사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러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시 아주 조그만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나라에서 이스라엘 얼마나 작아요. 인구도 인천시 정도 인구, 그렇게 작은 인구의 작은 나라요. 근데 이스라엘 주변에는 수억 명이 살고 있어요. 수억 명이. 근데 하나도 이스라엘 편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에 이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 뭐 저희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다 똑같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준 말씀이,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겸손하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26절에 왕이 스스로 교만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이제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싸움이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결론을 드립니다. 사사기 12장 7절이 결론이에요. 사사기 12장 7절. 여기에 보니까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몇 년이요? 6년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결론 드립니다. 꼴랑. 결론이에요. 사사가 된 지 꼴랑 6년 할 거를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자식을 불사르고 뭐하고 뭐 에브라임하고 뭐 싸우고 다투고 기도하지 않아요. 6년 해먹고 끝나는 거, 죽는 거예요. 그래서 42,000명을 같은 민족을 죽였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년 해 먹으려고 같은 민족 여러분 가운데 친척들 42,000명을 죽였어. 뭐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오른손 주먹 한번 꽉 쥐고 따라합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입다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고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했지만은 그가 마지막에 가서는 겸손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겸손하되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